잠언 14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세상의 생리라는 것이 있고 믿음 안에서의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일을 겪을 때에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성향과 자기 믿음과 자기 성격이나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겪고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것이냐?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 말씀의 도를 따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생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는 이가 이 말씀을 뚝 떼어 넣어서 이렇지 않냐, 그리 부자 되자, 부자 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이런 류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이런 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0절의 말씀이 이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20절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21절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세상은 20절처럼 살지만 우리 믿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0절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21절처럼 21절의 마음과 21절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자요 라고 했을 때 이웃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업신여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을 말해요. 이웃을 막론하고 이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우, 친구, 정말 옆집 사람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곧 우리에게 사람 사랑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웃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막론하고 이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21절에 얘기했는데,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절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21절처럼 미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가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웃을 우리가 멸시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그런 악을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부각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못 가는 거래요. 여기서 잘못 가는 것은 잘 못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 산다는 뜻이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다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선을 도모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나에게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지금 나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냐? 헤세드와 에메트라 그래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또 쉽게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랑과 공의를 말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인자는 자비, 선행 이런 뜻이고,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공의, 옳은,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냐, 아니면 잘못 가고 있냐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야 할 때, 나한테 인자와 진리가 지금 있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고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지금 나한테 뭐가 있느냐, 인자와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은 그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노동하는 사람과 말뿌린 사람을 여러분 비교하고 있어요. 혀와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할 때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겠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죠? 일하는 사람과 말뿐인 사람. 말뿐이면 여러분 결국 공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뿐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겪을 때에도 여러분 결코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말뿐인 사람은 궁핍에 이를 뿐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영적으로 핍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갑절의 달란트를 받고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모든 은사를 땅속에 묻어놓고 말뿐이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얄밉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신경 쓰면서 미워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뭐예요? 영적인 지식을 잘,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아시겠죠? 꼭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의 말은 말뿐인 사람은 궁핍에 이를 뿐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에 재물과 같은 어떤 차관점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재물에서부터 차관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 선을 도모하는 거, 뭐 이런 인자와 진리가 있게 하는 거, 입술의 말뿐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24절을 우리가 볼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물질은 또 풍부한 재물은 재산은 축복이기 이전에 뭐다? 은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은사로 잘 활용하시기를 원하고 은사 재물이 나에게 축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은사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그 부로 명예를 얻게 하고 어리석음은 그 부 때문에 수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차관점을 아시겠죠? 물질, 재물, 부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부, 물질, 재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로 잘 활용하여서 그걸 통해서 뭐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로 그저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살고 내 새끼 챙기고 이런 걸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는 그 소유조차도 다만 뭐가 된다? 미련한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증인에 대한 이야기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도 거짓된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은 매우 적극적인 죄악이에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죠?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거짓 증인하는 것은요, 거짓 증언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런 거짓된 증언, 거짓말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의 거짓말들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있겠죠.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대의 거짓말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두 번째 거짓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장의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반대 또 있겠죠? 축소의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편향된 거짓말도 있겠죠. 그리고 침묵의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침묵의 거짓말.
뭐 이런 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뭐 암묵적 동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대, 과장, 축소, 편향, 침묵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우 적극적인 죄악들이다 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입,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입으로 살아가시는 선을 도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온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일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시간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시간, 다른 것에 우리가 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큐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